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구원받았은즉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구원받은 열매들이 뭐냐? 이게 있느냐? 첫째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였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과의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 우리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화평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히면 또 회개하면 그 죄가 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것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가 회개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말로 그냥 알았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흘러야 되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죄를 지으면 근본적인 죄값은 사망이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게 화평을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증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함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할 수 없이 곤고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힘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 것 바라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 아직도 버리지 못했잖아요. 때로는 더 크게 여기고 그게 더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완전한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될, 예수님과 같이 될 그 소망, 그것이 우리 성도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참된 소망으로 갖고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구원받은 성도다. 하나의 확실한 증거이고 열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게 희미하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소망을 하늘의 것,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자. 그 소망이 더욱 풍성해질수록, 다시 말하면 더 확신에 거할수록, 그것은 물론 믿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믿음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소망이 더 커지고 확신이 더 실상처럼 이렇게 분명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쁨도 즐거움도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또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가, 그게 성도된 증거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 인정받은 정금 같은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이게 성도된 특징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에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제목을 성령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몸의 부활을 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은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앞에 구해서 이제 너희에게 오시게 할 건데, 그 세상은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즉 성령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또 너희 속에 계시는데 왜 모르겠느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심지어는 우리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성령이 계신 것을 뭐 우리가 느낌으로, 성령이 계시구나, 느낌으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성령이 내 안에 어디 계신가, 그게 아니라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신 영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확신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확신을 누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 너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물론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나사렛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셨던 바로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적 예수, 그분을 바르게 믿고 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라 하지만 그 스스로 속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 7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요. 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몸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히 다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주인.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건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성령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 이 가르치신다라는 의미가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배운 말씀이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도록 참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조명, 우리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뭐 듣기는 듣고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그 말씀이 참으로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막 지혜가 탁월해가지고 지적 능력이 이해력이 뛰어나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깨달았어. 그거 아닙니다. 그걸 누가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특히 이 구원에 관련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그렇구나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다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어떤 일에 막 바쁘다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경건한 삶을 사는 그 순간 때도 문득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거기서 스스로 책망을 받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또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힘을 얻고 그래 다시 힘내자. 그래 기도하자. 이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까?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로 우리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론 순종, 힘쓰고 애씀, 열심 이거 다 필요하고 충성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계속 받아가고 있고 죄로부터 거룩한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구원의 보증이 뭐냐.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가 읽은 9절로 11절의 내용도 사실 그것과 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지.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시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입니다. 아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하나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서 보증금과 같이 성령을 주신 거래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각자 믿는 성도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양심,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양심을 사용하신다는데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양심을 통해서도 막 책망하고 너 그러면 되겠냐,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죄 짓는 걸 절제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 성령이 하신다. 말씀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건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성도는 정말 예수 믿는 게 죄구나,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구나,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 그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아 그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야,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왜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이 악을 더 좋아해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써 자기들이 참 어둠에 속한 자다, 즉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증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 확실한 증거와 같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근본 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또 가장 중요한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참된 의인이 의가 무엇인가? 의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의를 완성하신 분이시구나. 의인, 참된 의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의인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구나.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망령된 말을 하고, 그러나 오직 의가 예수님에게만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의인이다, 완전한 의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믿어지는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 집행만, 약간 시간만 지금 유예되어 있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제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계시록에 보면 더 분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으로 함께 자기와 끌고 가려고 분내서 막 열심히 일한다 그랬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심판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 믿는 성도에게 왕노릇할 수 없고요, 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면 이 세상도 심판을 이미 받은 것 같은 거죠. 이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시다. 바른 죄가 아니고 바른 의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해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서 막 일으키신다. 우리 빌립보 2장 13절 유명한 성구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즉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 일으켜준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면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범죄한 다음에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막 일으켜줘요. 말씀을 듣고 생각날 때,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야지, 이런 감동이, 이런 소원을, 이게 뜨거움이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꾸 끄는 것이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불을 꺼버리는 거죠. 소멸은 불을 끈다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은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 속에서 막 일으켜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일으켜줍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십자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언제나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히려 감격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고 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보면 복음서에도 보면 자기가 뭐 원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마리아가 찬송을 하고 이 스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예언을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한 성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건 뭐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잖아요. 보면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는 성령의 충만은 뭐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는 정말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점점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영적 실력이 되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없으면 뭐 이거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들이 너무나 풍성한데 희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확실한 부분도 많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성령에 대한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며 깨달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건 뭐 물론 무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신 다음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뭐 대략 생각해도 수천 년이 지난 아브라함부터도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 모실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복음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도 한 1400년 가까이 후에 예수님 오셨는데 아마 그랬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뭐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율법주의자들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말씀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더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해봐라. 마치 얼마나 우리 인생이 무능력한, 즉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아마 알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약속하신 때 누구하고 언제 약속했겠습니까? 이거 물론 창세전에 했겠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던 거니까. 창세전에 그러면 누가 약속했겠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약속 다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 다 정해놓은 겁니다. 약속하셨고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도 하나님이 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에베소 1장에도 나온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때 벌써 이미 창세전에 그 영원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계획 다 세우셨어요. 메시아가 다 오실 거 하나님 다 정해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 다 정해놨어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젠데, 창세전이 언젠데, 예수님 오실 때 기준으로만 해도 수천 년 전 그 이전 수만 년 전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은 창조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수천 년 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변함이 없으신 사랑, 창세전의 약속대로 변함없는 사랑,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요. 물론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 사랑.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거 너무 잘 알아. 가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안 택해 주셨다고 해도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 택해 주셨으면 어쩔 거는? 할 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왜 안 택해 주셨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왜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아무리 갖다 대도 우리가 너무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 기약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 의인, 또 선인은 거기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많은 착한 일을 해서 도움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에 좀 도움을 많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선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의인과 선인, 그런 사람을 위해서 혹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감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런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 가운데서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됐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거기 6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라 그랬고, 8절에 보면 죄인 되었을 때라 그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원수 되었을 때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경건치 않은 자다, 죄인이었다, 원수였다.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지만 특히 경건치 않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경건치 않은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그들의 모든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미워해요. 죄인은 물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죄인이고, 심지어는 원수다. 원수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상대방을 서로, 원수지간이면 상대방을 서로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원수의 개념이잖아요. 원수는 상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든지 상대를 짓밟고 상대를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여가지고 하나님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 죽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게 원수들이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이거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멸망시킬 수 없지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믿기 전에 어리석은 자고 순종치 아니한 자고 다 속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잘못된 사상에 속아서 끌려다니던 자들이고 각종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고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고 가증스러운 자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무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존재들이에요.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에요. 가증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런 죄의 악을,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우상 헛된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하는 정말 혐오스러운, 가증한, 아마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어디 막 무당들 막 굿하는 거 그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막 혐오스럽지 않나요? 네. 그 밖에 그 비슷한 것들을 막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볼 때도 너무너무 혐오스러워. 쳐다보기도 싫을 만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인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말로만 용서 안 되잖아요. 같은 입장도 아니에요. 그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 가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 무한히 높으신 분,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분, 거룩하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귀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지극히 낮아지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몸 찢겨 모든 수치의 십자가,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그 부끄러운 수치를 참으셨다 그랬잖아요. 고난의 십자가이고 수치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지만 예수님 지신 십자가 얼마나 고난의 십자가이고 수치의 십자가이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나마 좀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확증하셨다고 그랬는데 8절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0절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역시 우리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에 끌려가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고 또 알고 알고 또 알고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나? 그럴 때도 성령께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아니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은 변함없는데, 영원한데, 무한한데,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절로 11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출발한 건데, 과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진노의 심판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속대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일종의 성도의 견인과도 같은 건데, 그렇게 물어보고 또 의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죄인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였고 심지어 원수였을 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서 의롭다고 하셨다면,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희생을 쏟아부어서 의롭다고 하셨다고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특권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게 되었는데,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지 않겠는가? 참여하지 하시지 않겠는가? 그건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불가능해요. 더욱 하고도 남음이 있다.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결단코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우리 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소원을 일으켜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줘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감동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리고 오늘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이런 버러지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운,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 자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피 흘려 몸찢겨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우리도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그런 증거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해내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에 확신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데 이르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